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성경을 딱 펴면 여러분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세요. 내가 성경을 펴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면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코 박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리 비켜서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자리 비켜서서 엎어서 코 땅에다 댈 자리를 찾아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피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지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폈더니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단에 올라서서 성경을 두루마리를 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손 들고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들지 말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땅에 엎드려 봐요. 땅에 엎드려서 코를 땅에다 대는 거야. 코를 땅에다 이렇게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손뼉 치고 아멘 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피면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지 않으려도 항상 두 손 들고 아멘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코를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 가면 그 살라라고 그러죠. 살라.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5번씩 하는데 가면 꽁무니를 하늘로 쳐들고 처음부터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앞에 그 제사장격인 사람이 목사격이죠. 나오면은 쫙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쫙 이렇게 엎드려요. 그게 걔네들의 제사 방법이에요. 예배 방법. 그게 바로 이런 구약에서 온 것인데, 오늘 학사 에스라가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옆에 여러 목사들이 같이 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폄에 백성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약식으로 하는 것보다 약식. 그렇죠?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박수만 치고 아멘만 하고. 근데 또 박수 치고 아멘 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뼉 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손뼉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시편 49편에도 있는데, 오늘 이거 이제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성경적이라는 걸 좀 알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를 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세계사와 함께 어우러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천지창조로부터 느헤미야 시절까지 있었던 얘기를 요약해 놓은 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또 시편 136편도 너는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곳에도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임할 때까지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앞에서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에 대해서 역사를 쫙 그네들에게 선포하고,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엮어놓은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엮어놓은 것이 오늘 느헤미야 9장 시편 136편은 찬송시기 때문에 찬송시의 음률에 맞춰서 써놨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렸던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쫙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한 장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보면 이스라엘 역사나 하나님의 성경책이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려 4,000년 동안의 역사를 써놓은 책입니다. 4,000년. 4,000년 동안의 역사를 1,400년에 걸쳐서 41명이 쓴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 그걸 다 썼으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요약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아주 필요한 것만 딱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다. 물론 그렇게 광대한 것을 요약해놨으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약해놨냐? 모든 역사를 다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어난 일들을 써놨기 때문에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세계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사예요. 한국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70명의 사람들이 크게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겁니다. 거기서 350년 동안 사사기가 있었고 475년 동안 왕정시대가 있었다. 왕정시대. 그래서 통일왕국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 120년, 그리고 그 뒤에 해서 한 350년 가량을 분열왕국으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다. 멸망한 왕은 나중 왕이 호세의 왕,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히스치드기야 왕이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다 나오는 것이요, 역대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있었던 성경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물론 유언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역사서에는 세 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포로 시대 때 586년에 멸망하고 말라기 440년 말라기 선지자고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사이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일은, 헬라 제국에 있었던 일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치하에 그런 세계사 속에 헬라 그런 속 빠지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엮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에스라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3번을 귀환을 했다, 출애굽을 해서 다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아수르하고 바벨론 쪽에 끌려가서 3번 귀환을 했는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3차를 나눠서 포로를 귀환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난주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사 왕을 건립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돌아온 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온 겁니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기 집신데 급급하니까 결국은 방해 공작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지고 건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스가랴하고 외쳤죠. 그걸 듣고 흥분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그게 516년 BC,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인데, 그 2차 포로기한 때 보내준 왕 이름이, 2차하고 3차 포로기한 때 보내준 왕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왕은 아닥사스다 아버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 2세, 3세 계속 듭니다. 그 중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지금 첫 번째로 아닥사스다, 지금 성경이 그랬죠? 에스라 1장에 7장에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를 보냈다. 두 번째 포로기한.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느헤미야를 보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온 지 13년 뒤. 에스라가 온 건 458년 BC. 지금은 13년이니까 445년.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로기한은 성전을 지러 왔습니다. 성전지라고 명령을 내려서 왔고, 두 번째 포로기한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곽이 아니고 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고, 세 번째 포로기한은 성곽을 중건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건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해서 가서 영적 중흥을 일으키고 있는 처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술관장이죠, 옛날에 말하면 술을 따라드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난이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1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그 세대는 죽었어요. 후세대 남아서 자기 나라가 식민지로 1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포로 잡혀간 사람도 다 1세대, 2세대는 죽고 3세대, 4세대가 나와서 자리를 잡아가는 터입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왕에게 요구하는 건 다 들을 정도로 학사라는 사람이 신망을 받았고, 그를 2차 귀환으로 보냈고, 새로운 유대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신망을 얻어서 술관원으로 쓰임받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보통 야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늘 술을 두는 걸 그것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자기 본 고향으로부터 온 겁니다.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고향은 어떻게 지내냐? 난 여기서 편안히 지내는데, 이 느헤미야는 나중에 알지만, 여러분 나는 큰 부자입니다. 보통 큰 부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총독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총독의 녹을,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자기 돈 갖고 다 자기 식소를 먹이고 자기 돈 갖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관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오니까 나는 여기서 편히 지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형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곤고와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짐승들이 우르락내리락거리고 그냥 아무나 날락거리고, 성전은 회파됐다가 겨우 학교에 가서 학교 성전 하나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은 상태. 그것도 벌써 60년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아주 퇴락한 그런 상태에서 그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자기 나라를 사랑합니다. 난 이 느헤미야서를 오늘 집에서 보면서 아주 우리 이초성 목사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아주 여러 번 받았어요. 제가 성격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우리 목사님도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두 번째가 라면 서럽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도 아마 목사님들 중엔 저렇게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성경이 뭐라 하냐면 눈물로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동생한테 얘기 들으니까 우리 같은 동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노략을 당하리라. 그러나 노략을 당하고 식민지로 갔어도 너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 술관으로 내가 있으니까 그 왕에게 좀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날 좀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성곽이라도, 다 무너졌다고 하니까 성곽이라도 좀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그 성곽 좀 이렇게 담이라도 좀 쌓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 내용을 보다 그랬어요.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달라고 기도를 안 했을까? 독립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립시켜 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성곽을 충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닥사다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뭔가 이룰 때가 돼서 기도를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안 해. 결혼 기도를 안 해. 물질 기도를 안 해. 그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라를 독립시켜 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왕에게 은혜를 입어 성곽을 자기가 충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라를 독립하게 해달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마음 먹은 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시작을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시키시고, 내가 주기로 약속했어도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될지니라. 시편 37편에도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소원부터 먼저 들어와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셋. 소원부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소원이 들어오는 게 아주 좋은 거죠. 느헤미야 1장 보세요.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제20년 기슬로월에, 아닥사스당 제20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 이차기야는 여기 20년 13년 후입니다. 같은 왕이에요. 제20년 기슬로월에 9월 달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에 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그 기도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술을 따라서 왕에게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좀 상했거든. 네 얼굴이 아픈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상해가고 수심이 있느뇨?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즉시로 뭐라고 말했냐? 내 조상의 10주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회파되었다고 내 동생한테 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다.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바디메오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 교사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맹해가지고 대답을 못해. 왜? 확실치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딱 하던 터이라 딱 얘기하니까 즉시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딱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를 했어. 거기다 대고 내가 원하는 건 이스라엘의 성전을 중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으로 감사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속으로 감사하는 걸 아버지가 알고 계신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 하고 속으로라도 먼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감사하고 순서가 굉장히 느헤미야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심이 깊고요, 참 추진력이 있고요, 주도 면밀하고요, 참 좋은 점이 너무. 오늘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고 지금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앞으로 CEO가 되고 싶고 장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이 느헤미야서를 옆에 두고 쫙 봐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봐요. 느헤미야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족속이에요. 아론의 16대손. 느헤미야는 제사장 족속이 아니고 방백이라고 나와. 정치인이지, 정치인. 뛰어난 정치인, 총독. 그게 이제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돌아서 왕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고향의 성곽을 충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마침 왕비가 옆에 있다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니까 가면은 얼마나 있다 올 수 있겠느냐, 그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가면은 얼마나 있다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이방민족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았고 왕이 원하는 걸 다 줬다고 그랬으니까, 왕의 곳간에서 다 갖다 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도 가면 언제 돌아오길 수 있겠냐, 그래서 여차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를 했어요. 첫째, 강서편
유프라데강 서편 저 이스라엘 땅에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통행증. 둘째, 가서 일을 하고 성곽을 중건하려면 돌은 거기서 무너진 거 흙더미에 있는 거 찾아서 갖다 쌓으면 됩니다. 근데 성문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탔으니까 그 성문 틀과 성문을 짤 나무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가서 기거하려면 집도 줘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저 나무 담당하는 자에게 말해서 나무를 좀 주라 그러시고, 또 강 저편에 유브라데 강 서편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달라.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 왕이 기뻐해서 그 통행증을 주고 조서를 주고 또 마음대로 목재를 쓰게 해주고 하나 더 해줬어. 군대 장관하고 마병과 보병을 붙여줬어. 안전하게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는 것이시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3장에도 네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안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걸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너희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먼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달라고 그랬더니 그 조소도 주고 또 그 목재를 갖고 있는 자에게 다 목재도 주게 하고 거기다가 군대 장관, 그러니까 무슨 저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 보내줬겠죠. 그리고 인솔 하게 했어요. 그리고 딱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예스라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소를 나눴습니다. 에스라는 조소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도착 딱 하자마자 조서부터 쫙 돌렸어. 난 총독으로 부임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갑자기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히 근심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왜 근심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로마서 8장 19절에 세상 만물은,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난 아주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 너무 좋아. 만물이 내가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거야. 이시대 목사가 나타나기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식당에서도 기다리고, 밥도 날 기다리고, 상추도 날 기다리고, 다 날 기다려. 개새끼도 날 기다리고, 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과 내가 이 엘루체에 나타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송을 들어서 고마워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를 하세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아멘.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종이 온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온다니까 근심 걱정이 많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딱 도착해서 뭘 했나 여러분 잘 봐요. 도착해서 조서를 딱 돌리고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여장을 딱 풀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곽을 중건하러 온 겁니다. 성곽을 중건해서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서 총독의 위임을 받고 온 겁니다. 그 목적이 성곽 중건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3일 동안 다 있다가 밤에 아무도 모르는데 비서 딱 둘 데리고 밤에 성곽을 쫙 밤새도록 돌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물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냐, 그거를 계획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CEO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지혜요. 왕의 일은 살피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지혜다. 먼저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감추고 자기 비서 둘 데리고 성곽을 쫙 돕니다. 그래서 어느 성곽이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고 쫙 한번 메모를 해요. 싹 비서시켜서 메모했겠죠. 그리고 도면을 딱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아무도 그 민장도 모르고 방백도 모르고 다 모르게 비서 둘 데리고 거길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도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미국에요, 9.11 사태 때
그 월트레이드 센터 2개가 날아갔습니다. 그 빌딩 전부 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한 5천 명이 넘게 죽었죠. 발칵 뒤집힌 겁니다. 전쟁이라도 그렇게 하루에 5천 명 죽을 수 없습니다.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요, 부시 대통령이 딱 눌러놓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장례 치르고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몇 개월 했느냐? 6개월 동안 했어요. 쫙 정보 물밑 작업 완전히 해놓고 전 세계에 화합하는 거 딱 여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죽여버리고 오사마 빈 라덴. 미국에서 CIA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못 죽인 일이 없답니다. 100% 죽였답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만에 죽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100% 죽이려고 결정하면 딱 죽인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난 그때요, 그 9.11 사태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야,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당하고 저대로 가만히 있지? 세계 경찰 국가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세계 경찰국의 위험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당해. 저 이슬람 테러 분자들한테. 웬걸요? 한 6개월 아프가니스탄 때리고 또 조금 되니까 이라크 때려버리고 빈라덴 딱 죽여버리고 탁탁탁 정리해버리잖아. 여러분, 그걸 배워야 합니다. 물론 악으로 갚은 건 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냥 덤벙대고 막 덤비면 또 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시 대통령이 덤벙대고 의도 터져갖고 그래 누구야 쫓아가면 또 당하는 겁니다. 100% 당합니다. 쫙 주도면밀하게. 이 느헤미야가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성경이 지금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백성들 각 지파의 그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유지를 부른 겁니다. 방백들을 부른 거예요. 대표자들을. 자, 내가 성곽을 중건하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기도했더니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됐더니 왕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왕이 날 도와준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린 반드시 성곽을 중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자. 그래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2장 17절. 후에 이제 다 정탐을 한 다음입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한 번에 전해들에게 동의를 얻어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함께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 리더나 CEO는 그냥 막 이렇게 뱉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딱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정리 딱 해놓은 다음에 불러서 탁 터뜨려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입니다. 그 일을 터뜨려 놓고 소랑설레서 싸우고 못하게 하는 게 리더가 아니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러고 해서 여러분이 주도면밀하게 주밀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혼자 하시잖아요. 혼자. 저도 전혀 모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전혀 모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엘루체 여기 여러분 이 저 JC 아카데미 있죠? 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풍 목사 될 거 하셨어요. 나 전혀 몰랐어요. 여기 얻은 것도 몰랐고 JC 아카데미 하는 것도 몰랐고 그거 하는 날 나보고 야 너 와라. 그 자리에서 너 원장이다. 그래갖고 나 일어난 겁니다. 그때. 내가 워낙 착하니까 아멘하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100%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은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누구하고? 딱 비서 한두 사람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딱 광고하고 쫙 밀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하거나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JC 아카데미가 생긴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좋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목사님 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러셔요. 난 느헤미야가 멋있다는 거야. 난 왜 그런지
별로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쭉 보니까 야,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해. 굉장히 똑똑해. 추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딱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쫙 불러 모아놓고는 먼저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정탐을 했거든요. 정탐한 것만 성경에 나와요. 쫙 도면을 그렸을 것 같아. 거기 보면은 성에 들어가는 어문, 무슨 뭐 지옥문, 쓰레기 버리는 문, 똥문,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똥 나가는 문, 이런 게 성곽에. 그 문에서 문까지, 막루에서 막루까지 이렇게 쫙 나눈 겁니다. 한 50개 쪽으로 쫙 나눠서 빨리 해야 되니까 짧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을 불러다가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당하시오. 당신 요 문틀하고 문짝을 담당하시오. 당신은 요 돌을 찾아서 올려놓으시오. 쫙 해서 딱 분업하고 요 땅 해가지고 동시에 터뜨린 겁니다. 사람은 당신들이 데려오시오. 그래서 저 유다 땅,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도 오고 저 북에 있는 사람도 오고 쫙 와가지고 동시에 터뜨려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야, 140년이 됐다. 140년. 돌이 지금 흙 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데 무너진 돌이 무슨 성곽을 흙 속에서 너희들이 돌을 찾아낸다고 그러냐? 니들이 해봐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때 도비아가 옆에 있다 산발랏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네들이 해봐야, 기껏 쌓아봐야 여우가 올라가면 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그 멸시한 소리를 딱 듣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저 산발랏과 도비아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멸시하는 거 들으셨죠? 하나님.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편지를 보고 사네립의 편지를 보고 그대로 일러 바친 것처럼 그대로 일러 바쳐. 하나님, 난 반드시 이거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필코 정신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기필코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쭉 나눠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쫙 100% 기록이 돼 있어요. 한나라 가면 여러분과 내가 누가 반주했고 누가 찬송인도 했고 누가 수입에 나왔고 누가 전도했고 누가 헌금 얼마 했고 누가 뭐 했고 전부 다 기록되어 있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싹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박수 좀 세게 쳐봐. 두 손 들고 아멘. 코 박고 아멘. 그랬다고 그때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를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악한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방해를 하죠. 첫 번째 방해한 것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몇 가지인 게 뭐래? 너희들이 해서 이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럼 비웃은 것이 첫 번째 방해였어요. 멸시해버린 거죠. 기분 나쁘게 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거 하나 갖고 그걸 안 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반을 쌌다는 거야. 반. 그냥 후다닥 해치우는 거야. 느헤미야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반을 중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놀랬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아니 저네들이 한 1년은 갈 줄 알았더니 한 열흘 지나니까 뭐 한 20일 지나니까 뚝딱뚝딱 반이 올라갔어. 그래서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다가 저네들이 정말 저걸 성곽을 중건하겠구나.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저네들을 다 감당할까.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가 두 번째 한 게 뭐냐. 몰래 급습해서 사람을 쳐 죽여서 저걸 못하게 하자. 급습해서 사람을 쳐 죽여서 저걸 못하게 하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그 소식이 그 유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퍼져갖고 10골이나 되는 데서 그 정보를 보내준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너희를 급습한단다. 막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얘기를 딱 정보를 입수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그날부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칼을 들여왔어요. 창을 들여. 그래갖고 절반은 파수를 쓰게 하고 절반 일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 다 칼 차고 창 들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한 손엔 연장, 한 손엔 창. 끝날 때까지. 난 이걸 보다가요, 여러분, 그때 거기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절반을 쌌는데 지친 거야.
처음엔 좋아갖고 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느헤미야는 총독을 보냈고 와 했는데 그 140년 동안 파묻혀 있던 돌을 꺼내서 무너진 걸 하나씩 따올려니까 옛날 방식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더운 데서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아 우리가 이거를 마치지 못하겠구나 하고 무너지려고 그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쳐 죽이러 온다는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만 못하겠어. 그런데 사람을 쳐 죽이러 온다고 소식이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요 에너지가 확 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그랬어. 그렇지, 끝내 하고 말 사람들은 방해가 오면 에너지가 되는 것이요. 박수롱 하듯이 방해가 오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야 더 힘이 나는 것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방해가 있어야 더 힘이 나는 거죠. 아무 방해가 없어. 술술술술대 하다가 자기 스스로 지쳐 아이고 이제 못할 것 같아. 방해가 없으니까. 근데 쳐죽이러 온다니까 그때부터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밤낮을 잠을 안 자고 그 지도자들은 신발을 안 벗고 옷을 안 벗고 막 극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별 보고 나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캐파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할 때 더 힘을 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걸 갖다가 성취욕이라는 거예요. 성취욕.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상으로 나에게 짐이 왔을 때는 더 큰 힘을 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조그만 거 이거 들을 때는요 내가요 이렇게 들어요. 가자 가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려고 그러면요 아이고 무겁대. 자 봐요, 내가 이걸 들으려고 그러면 가자 이러고 갑니다. 근데 내가 이걸 들으려고 그러면요 있는 대로 힘을 줘서 이걸 듭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요 끝까지 들으려고 가요. 왜 이걸 들으냐?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볼까요? 그걸 왜 들으냐? 이걸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들어서 옮겼다는 성취감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성취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일이 생겼어. 그냥 비웃기만 할 때는 잘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쳐 죽인다는 거. 저러다 진짜 선거가 완성되겠냐고 쳐 죽인다는 거. 그때 놀래가지고 창 차고 칼 차고 거뜬해서 50일 만에 뚝딱 해치운 거면 시험 박수를 안 했어요. 뚝딱 해치워버렸어. 볼까요? 4장 3장은 그 조언을 나눠준 얘기입니다. 분업한 얘기고 4장 7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4장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을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너무 힘드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기 스스로 무너진 거야. 아유 너무 힘들어서 이거 우리 끝까지 못해. 그러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사람을 죽여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죽는다는 애들 빨리 돌아와라 이러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가니까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그 얘기를 듣고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싸우면서 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왜? 다시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는 담보하는 자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 왜? 워낙 크니까 적기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
느헤미야 옆에서. 그러면 다 칼 들고 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느슨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난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악한 것이요 여러분아 건드리는 거예요. 와서 툭툭 건드리잖아요. 힘들 적마다 에너지 보여주는 거 미션 박수 치시고 에너지 보여주는 거예요. 에너지 박수 좀 세게 쳐. 아멘. 방해자가 있는 건 여러분과 나에게 깨어있으라고 마귀가 있는 거 미션. 빨리 박수 하면서 깨어있으라니까 깨어있으라. 요즘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네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막 중건에 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안 되니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회유책을 쓰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유책을 써서 어떻게 하느냐, 야 느헤미야야 너 오너 평지로 와라. 우리하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대화로 해결하겠다. 대화. 그래서 오너 평지로 부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지금 역사를 이뤄놓고 성곽을 다 완성했어요. 돌을 다 쌓고 문만 닫으면 돼. 문틀도 세워놨고 문짝만 닫으면 되는데 끝까지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여러분 마귀 새끼는 끝까지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끝까지 구원 얻은 백성까지 잡아 당긴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죠. 한 발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뒷다리 잡아 당긴다니까. 그놈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안심하면 안 돼. 한 발을 들어갔어, 다 왔는데 뒷다리 잡아 당겨.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온다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미혹하려고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요 성복하고 다 중건했어요. 문틀도 다 만들었어. 문짝만 닮으면 돼. 그런데 포기를 안 해. 마귀는 포기 안 합니다. 마귀는 포기 안 합니다. 마귀는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와서 타협하자. 문짝만 닮으면 끝인데 그것도 아직도 넘어뜨리려고 와서 타협하자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대역사를 이뤄놓고 완공 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갈 시간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5번이나 영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산발라가 도비아가 오라고. 그래서 응하지 않으니까 소문을 내버렸어. 뭐라고 소문을 냈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저기서 선지자에게 저가 왕이 된다고 선포하고 틀림없이 왕이 되려고 모반을 하려고 한다 하고 쫙 소문을 내놓고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 야 느헤미야야, 너 왕이 되려고 그런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자기도 내놓고 소문이 나 있는데 너 아닥사타 왕을 배반하려고 하지, 네가 그렇게 모반을 해서 살 것 같으냐,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했냐, 나는 그런 생각도 가진 적도 없고 네 속에서 나온 네가 지어낸 말이다. 네가 지어낸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루는 사람은 귀를 닫고 앞만 보고 가야 된다고 여러 번 들은 거미시오. 박수를 하세요. 앞만 보고 가야 돼. 아멘. 여러분이 뭔가 이루려면 귀를 닫아야 돼. 귀가 얇은 사람은 일을 못해요. 이 말 듣고 이렇게 낙이 팔러 가는 두 엄마,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이 걸려서 걸어가니까 좀 미련한 사람 좀 봐. 그거 타고 가면 되는 걸 왜 저렇게 땀을 버리고 걸어가? 그러니까 가만히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타고 가마, 넌 걸어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탔어. 한참 걷다 보니까 아낙네들이 빨리 하는데 저놈은 늙으니 지 아들은 걸려가고 저는 타고 가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가 타라, 내가 내릴게. 한참 가다 보니까 정자나무의 할아버지들이 저 후레 자식 놈, 지 아빈 걸려가고 지 아들 놈은 타고 가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우리가 나귀를 메고 가자. 둘이 다 탔어. 하도 그랬더니 농사꾼이 보다가 저런 못된 것들 짐승이라고 저렇게 둘이 타고 쩔쩔매게 만드니까 안 되겠다, 너구나하고 둘이 미고 가자. 그래서 거꾸로 둘이 미고 가는데 외나무다리 지나가다가 닭나귀가 아만 하니까 셋이 그냥 외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낙이 팔러가는 두 부자 얘기입니다. 귀가 얇으면 일을 못해. 귀가 얇은 사람은 일을 못해. 목표를 딱 정하면 귀를 닫고 목표를 하고 달려가서 목표를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밑에 거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령 와드리시 바랍니다. 그 밑에 거한다. 두 손 들고 옳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안 내려간다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여차하면 문만 해달아서 빗장 질르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루는 선지자가 안 나타난 거야. 느헤미야를 돕는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 현장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상해서 젊은 사람인데 찾아갔어요. 스마야야, 왜 현장에 안 나오니? 어디가 아프니? 하고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총독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러 온답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이라고 온다니까 어서 성전에 가서 숨으시옵소서. 나하고 당신을 죽인다고 하니 나하고 둘이 성전에 가서 숨자는 거야. 성전 외소에 가서. 그럼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가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스마야야,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성곽을 중건하려고 온 사람이 내 목숨 건지겠다고 내가 가서 나만 살겠다고 숨겠냐? 난 그럴 수 없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성소에 가서 다 창을 들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가서 날 죽인다고 자기가 온다고 내가 숨겠냐? 난 차라리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한테 예언을 해서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는 나와서 느헤미야가 그러냐, 그건 네 말이 아니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에게 첩자를 보냈을 거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뇌물을 주고 그렇게 말해서 죽이려 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저가 총독이, 지도자가, 이끄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산다고 들어갔다 하고 소문내가지고 이간질 시켜서 그 일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한 거죠. 이 마귀는 교묘한 겁니다. 교묘한 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앞장서시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당신이 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뒤로 빠지시고 네가 가서 해결하라 그런 게 없어요. 제일 어려운 일 있으면 당신이 나가. 그걸 보고 온 목사, 전도사, 성도가 따라가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초동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이초동 목사님 사는 것만 봐도, 그냥 사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은 성공해야 돼.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사는 모습만 봐도 성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닮는 거예요.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돌고래는 돌고래끼리,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밤나무 밤나무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 용장 밑에 용병이 있는 거 미시면 빨리 박수와 강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걸매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와 강도 주세요. 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목사님을 써놓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그런 게 안 속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편하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그래? 당신이 먼저 오게 들어가지. 성격이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바치겠으니 내 성도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 세상 어느 목사가 그런 기도한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으니 내 나를 따르는 성도를 축복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를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넘어가지 않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기도해야 넘어가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52일 만에 딱 완공해버렸어.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더라. 왜?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게. 그건 하나님이 했다는 걸 믿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곽을 2달도 안 돼서 완공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헤롯 왕이 그걸 쌓았는데 46년 걸렸어. 물론 더 잘 쌓겠지만 든든하게.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쌓으신 것이요. 박수로 4일 만에 부활해서 다 했었어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먼세 맡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선. 할렐루야. 4장 맞고요. 5장 넘어가고 5장 좀 더 설명할게요. 6장을 보세요. 6장 8절에 그게 나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와서 나하고 상의하자, 타협하자는 겁니다. 이게 7절,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데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너가 왕에게 들리면 모반했다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라,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가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난 그런 생각 한 적도 없다. 이거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래서 일축해버리는 겁니다. 그 해방하는 자가 말하는 걸 일축해버리고 그네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더 깨어서 일어나서 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좀 아까 얘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드라의 아들 스마야가 예언자예요, 선지자.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안 나와. 그래서 찾아갔더니 산발락과 도배가 너 죽이러 온다는 거야.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지도자인데 지금 너희를 이끌고 있는 자가 내가 내 생명 보존하겠다고 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예언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즉 알고 보니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악한 것들을 시킨 거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예언자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악한 말을 지어서 어떻게? 야, 느헤미야가 자기만 살겠다고 성전에 숨었어. 그래서 비방해가지고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자는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전체가 망가지. 일을 그르치니까요.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왔을 때 일을 그르쳐서 결국 성곽을 중건하지 못했잖아요. 함께 선장이 일어났어야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요. 이거 보세요. 방해 소용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할 거를 미리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알았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할 땐 마지막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밀고 나가서 귀 닫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릅니다. 어려서. 지금 뒤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세상을 많이 산 사람들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에게 굴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이 나에게 굴복하는지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계속 아무 일도 못하도록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악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내가 그걸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잘 압니다. 왜?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 정확히 여러분에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간접 경험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아, 저런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 먹고 딱 그냥 무턱대고 하면 당합니다.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해야 돼. 치밀하고 추진력 있어야. CEO는 알겠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삶을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참 멋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을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소서 하였노라. 성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하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룬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역사를 이루어야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이죠.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변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걸 메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다가 망대를 쌓다가 짓다가 말면 비웃는다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서 이루어야 그 방해공이가 다 태클을 뛰어넘어서 이루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저들이 함께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걸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는 걸 알고 라합이 같이 동참을 하잖아요. 기브온이 동참을 하잖아요. 와서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중간에 하다가 그냥 아니고 중간에 하다가 맨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고 딱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냥 대충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다가 그냥 그만둬. 그럼 하나님 역사가 어디 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쫙 밤에 몰래 나가서 도면을 그리고 비서에게 딱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촥 해서 그냥 때려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곽을 완성했잖아요. 그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라가 처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 포로기한 할 때 명단 쫙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그 명단을 다시 여기 동일하게 또 기록을 해요.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려. 끝에 보면 약간 다르고. 왜 이렇게 똑같이 기록했나 하고 가만히 검토를 해봤어요. 왜 에스라의 1차 포로기한 때 나온 명단 아무개 가문에 몇 명, 아무개 가문에 나온 걸 지금 느헤미야가 그대로 다시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뒤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성곽을 중건했는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집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을 중건했는데 사람이 안 살면 또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살게 해야 되는데 누굴 살게 해줄지 몰라서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 성경에 나와요. 내가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그 명단을 얻었도다. 그 중에 르이 족속, 나라의 일꾼, 헌신해도 되는 사람을 다 불러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켜서 피폐하거나 황폐한 곳을 이렇게 정착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걸 다시 기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록을 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12장에 가면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성곽 봉헌식인데 그 전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학사 에스라가 와 있잖아요. 13년 전에 학사 에스라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망을 얻어놓은 겁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 도와주고 모든 걸 다 갖다 쓴다고 해도 금식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조소를 내려서도 조소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조소를 나중에 주는 사람이니까 백성들이 연혼을 하고 이방민들과 결혼하니까 자기 머리를 뜯고 잡아뜯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사람 기억나죠? 그런 하나님의 종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당연히 존망을 받았겠죠. 13년 동안.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가장 존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 두루마리를 갖고 나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낙성식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8장에 좀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읽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어디 볼까요? 8장 5절부터 보아요.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느헤미야의 초청을 받고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이제 강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다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이제를 와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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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지 말고 아멘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써놨네요. 모든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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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그러대요.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대. 어디서 배웠나 그러더니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참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멋있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박수치고 기도하라면 박수치기도 하고 박수치고 찬송하면 박수치고 하고 춤을 추는 춤을 추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함께. 참 보세요. 8절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대로 놔도 8절 잘 봐요.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에스라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 연구하고 다 잊어버렸어. 준행하고 옳지.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오늘은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비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가르쳤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은 그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대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부흥이 운동이 일어난 걸 믿으시면 박수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 그걸 낭독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팍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잘못한 걸 알고.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오늘 좋은 날이다. 울지 마라. 성일이야. 울지 마.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 될 거야.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께 말씀 주신 걸 기뻐해라. 울지 마라. 그래 달래고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박사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고 놀래갖고 제사장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아침 일찍. 어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달라고. 그래서 두루마리 쭉 읽어나가다 보니까 7월 달에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을 7월 달에 모임을 가졌다고 8장 1절에 나오거든요. 7월 달에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나팔절하고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것이고, 그걸 딱 7일 동안 지내라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 말고 다 가서 초막 만들어 가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 은혜가 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다 나뭇잎 잘라서 종려나무 잘라다가 갔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 밑에 가서 있는데, 그 초막 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 쫙. 참 기가 막혀. 그러고 났더니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난 결과가 뭐냐? 지금 눈물로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달 24일에 9장 1절에 그 달 24일에 온 백성이 앉아서 금식을 들어갔다는. 참 말씀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박수로 하시면 생명.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성경의 세 군데 이스라엘 역사를 쫙 간단하게 써놓은 곳이 있는데, 느헤미야 9장, 시편 136편, 사도행전 7장이 있다 그랬어요. 136편은 다윗이 읊은 거고,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긴 지금 느헤미야가 한 거고, 에스라가 한 겁니다. 에스라. 여긴 어떤 책에는 에스라가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레위 족속이 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앞에서 읽었고 레위 족속 가서 그룹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그쪽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라는데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장관을 둬서 돌아가자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할 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렇게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를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셨고, 또 왕정 때도 수없이 죄를 반복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버리면은 이방 민족에게 식민이 되게 하리라고 해서 오늘날, 지금 에스라가 살아있는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삶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하시고 용서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성곽을 중건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부장 얘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안에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서글프게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셨다는 거야. 계속 용서하셔, 계속 사유하셔, 계속 긍휼히 여기셔. 그래서 오늘까지 긍휼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곽을 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시면 박수로 하시면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서. 내가 주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의 여러 번 안에 죄 지은 것들을 그대로 두면 교회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론이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은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용서하셔서
그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 할 수 없이 우리를 내리쳐가지고 우리가 포로는 됐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포로지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성곽을 충분하게 하시고 왕의 그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은즉 이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이제라도 살아보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학사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일어나서 절을 하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고 금식을 하고 그 말씀을 딱 듣더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지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깨닫고 하나님이 반짝하는 은혜를 줬더니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까요? 살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역사라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역사라. 여러분,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날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여전히 사랑.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금방 그 약속을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예루살렘에 하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명단을 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한 거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표현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곽을 중건하는데 느헤미야에게 5장에 아까 5장 그냥 지나왔는데 백성들이 느헤미야한테 와서 막 탄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기들을 너무 착취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리대금을 받아간다는 거야. 너무 소장농한테 많이 뺏어간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성곽을 중건하고 이렇게 힘드는데 이 고관대작들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적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우리 백성들끼리 이런 얘기 되겠냐고 막 난리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얘기했죠. 나는 총독 12년 동안, 그때 얘기했는지 나중에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총독 너희들 12년 동안 내가 여기 총독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총독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총독들은 너희들 포도주를, 너희들의 우양을, 너희들을 이렇게 막 취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가 그 총독의 자녀들, 족속들까지 그런 일을 하는데 나와 내 족속들은 너희들 물건을 취한 일이 없고 총독의 녹을 먹은 일이 없고 나와 내 족속들은 성곽을 중건하는데 모두가 다 함께 일했다.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지도자, 성공하는 CEO, 공동탑도 더 계속 공을 들여야 무너지지 않아. 다 이루는 것도 계속 공을 들여야 무너지지 않아. 이 교회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총독의 녹을 먹어. 근데 총독 녹을 12년 동안 하면 느헤미야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매일 밥 먹는 사람이 150명이라는 게 150명. 날마다 소를 한 마리 잡고 양을 50마리인가 잡고 닭을 뭐 이렇게 잡는 게 쭉 나와요. 그 자기 돈으로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술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착취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비량으로 당하고 내 족속도 하나도 그렇게 안 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성곽을 중건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너희들 민장들아, 너희들 방백들아, 너희들 귀족들아, 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냐? 왜 가난한 사람들 피를 빨아서 그 고리대금을 받고 왜 그 농산물을 소장농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 그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 12년 동안 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방백들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전부 다 탕감하고 100분의 1 받은 것 중에 100분의 1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래서 아멘하고 돌려보냅니다.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왜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느냐? 이런 거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세상 기업으로 말하면 큰 기업의 CEO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 기업의 CEO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따라갈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끌어 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오늘 느헤미야의 그런 사건이에요. 총회장의 녹을 안 먹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앞장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속들도 똑같이 같이 수고한다고 말이에요. 같이 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얼굴이 뜨뜻해서 그걸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와서 솔선수범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먼저예요. 거기다가 추진력이 있어요. 일하기 전에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요. 그리고 친화력도 있어요. 친화력. 지혜로워요.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다 갖춘 거예요. CEO에 갖춘 걸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에스라를 불러다가 그 말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최초로 그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8장에 말씀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말씀 듣고 울고 불고 초막절 지키고 거기서 금식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유하셔서 이제는 그렇지 안 하겠다. 그래서 다 도장을 받아내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느헤미야가. 그래 놓고 느헤미야는 잠시 12년 동안 총독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갔습니다. 본국으로. 몇 개월 있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본국에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이에, 본국랑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까 뭐를 사인했냐 하면, 말씀 잔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을 했을 때 뭐를 지키기로 사인했냐면, 첫째,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 연혼하지 않겠다, 이방 민족과.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안식일 날 장사가 들어오는 거 사지 않겠다, 장사가 들어오는 것도 못 오게 하겠다. 세 번째, 첫 열매와 11조 드리겠다. 네 번째, 레위 족속 하나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겠다. 이런 걸 약속을 했어요. 삶 속에 있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안식년 7년이 되면 다 탕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족속별로 돌아가면서 잘 제공을 하겠다,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첫 열매 떼먹지 않겠다, 11조 떼먹지 않겠다. 삶 속에 틀에 박혀서 늘 일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너희가 죄를 짓고 부정적인 얘기할 때도 용서하셨고, 송아지가 하나님 할 때도 용서하셨고, 사사기 때 수없이 그랬을 때 용서하셨고, 왕정 때 그렇게 수없이 해서 용서하셨고, 지금 포로제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까 다 아멘 하면서 전부 사인한 겁니다. 그래 놓고 간 거예요. 어디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고 와보니까 레위 족속 다 쫓아내버렸어요. 레위 족속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네 대적이었던 도비아를 방을 성전에다가 따라줘서 도비아를 사무실을 하나 내줬어. 성전에다가. 참 기도 안 막혀.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어느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보니까 유다 말을 못하고 이방 여인 말만 하는 거야. 호녀라가. 갔다 와보니까 첫 열매도 안 드려, 11조도 안 해, 곳간이 텅 비었어. 레위 족속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다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보세요. 자,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얘네들이 말씀 잔치를 먼저 했는데 8장에 아까 그랬죠? 일어나서 말씀을 펴매 그네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8장에 그게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7월 24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말씀을 듣고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번째 일은 그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3시간은 낮 4번째 일은 죄를 자복, 3시간은 회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야바와 바니는 그나니는 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한쪽 사람들은 막 주인들이 와서 다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싹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넌 내게와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소리 듣지를 못해서 떠드냐 시끄냐, 그런 소리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밀고 나가요. 알았죠? 모세가 부르짖으면 홍해가 갈라진 거면 시간 박수를 하나 더 주세요. 부르짖으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는 내가 부르짖어라. 그리고면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여기도 봐요.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큰 소리로. 그리고 레위 사람 예수와 반야와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우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잘 봐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유하시고 용서한 걸 지금 높이는 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면서 쫙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되냐면 그 내용의 중심 메시지가 사유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부터 오늘 포로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야단치는 것도 사랑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말해주시면 강하게 하기 위함.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만 읽어줘도 막 통해자복하고 그러잖아요. 왜?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만 읽어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경의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말씀을 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그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듣고 만족해. 따라하세요. 성경에 탕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쥐원 열매밖에 못 먹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들 신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 설교 걱정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 거기 먹을 게 풍성해. 넘쳐. 건물 먹으려고 세상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 책 찾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지업 열매밖에 없지. 내가 우리 주영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먹을 게 풍성해. 말씀을 읽어줘도 울어. 말씀을 읽어줘도 금식을 해. 말씀은 의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잡고 읽으면 여러분이 좋아지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 말씀을 잡고 읽어야 돼. 말씀을 따라가면 장애물이 없는 거 미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거 미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발에 위경에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위경에서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매일 보는 사람하고 전혀 안 보는 사람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말씀 잔치부터 하잖아요. 성곽을 중간하고 낙성식 하기 전에 말씀 잔치부터 하는 거야. 말씀 잔치를. 근데 말씀 잔치 하니까 통곡을 하고 울고 금식하고 난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요, 말씀이 여러분 운동력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이 말 휘쭉 파는 겁니다. 말씀 하나 붙잡으면요, 난 지난번에 여러분 강의하다가 에스라에 대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큰 거 깨달았고요. 다 해주는데 그거 의지 안 하고 와서 금식해. 야, 난 그 말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다 해주겠다 그래. 왕이 내 고관에 있는 거 다 갖다 쓰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썼습니다. 근데 그걸 의지 안 하고 먼저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그거 줘서 갖고 갔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겁니다. 그건 수단이지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남이 다 해준다면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데려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느냐고요. 어디 가서 이런 느낌의 이런 말씀 어디 가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이런 말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CEO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어떻게 해서 성곽을 중건했고 그 사람의 성곽을 중건하는데 무슨 일을 했냐는 겁니다. 무슨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 봐요. 에스라서도요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 성곽을 중건합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 불러다가 다시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중건하고 성곽을 중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과 성곽이 아니고 성전과 성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목적이라고. 성곽을 중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말씀 잔치를 하고 말씀을 그네들에게 베풀어서 그네들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연혼을 잘라버리고 그네들 죄를 잘라버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속사람이 변화된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그걸 깨달아야 돼. 빨리빨리.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해서 이것도 가르치는 것이요. 빨리 박수 하세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엘리우체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기도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한 속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콩껍질 속에 콩알이 들은 것처럼 원하는 건 콩알이지만 콩껍질이 필요하죠. 형식이 필요합니다. 예배 형식이 필요해요. 이런 공간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맹이 얻으면 그건 버릴 겁니다. 영혼을 얻으면 육체는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속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데리고 영혼이 살러 갈 거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곽을 이루고 그 안정된 속에서, 그 안정된 틀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너희들 약속하고 이걸 지키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없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면 되죠. 아멘. 주님 사랑하면 되죠. 주님 사랑받으면 되죠. 그거 훨씬 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약시대 예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져 갑니다. 겉사람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졌습니까? 싸워서 다시 변화돼서 그것을 에너지 삼고 힘들어 삼아서 더 거룩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방해합니까? 넘어뜨리려고 그럽니까?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창과 칼을 들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능력을 받아서 싸워서 이겨서 끝내 완성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요.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KO당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내리치고 홍수아인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은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진짜 부흥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참 부흥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여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볼까요? 여기 한 가지 꼭 여러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세요.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잠깐 돌아갔었던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20년에 왔었잖아요. 30년에 돌아간 겁니다. 12년 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자기 간 사이에 자기 대적 도비아에게 방을 하나 내준 겁니다. 거기다 곳간에 11조 천열매를 쌓는 그 방을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를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이 뒤에면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눈치 안 봐요. 아닌 건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과 이걸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대접을 안 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죄종을 쫙 대접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떠나니까 대접을 안 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다시 드리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도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창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살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쓸 때 사람 겉모습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충직한 자를 쓴 거죠. 충직한 자 인정됐기 때문에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직분은 형제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일이었다. 잘 봐요 이거.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선한 일한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자 봐. 내가 아까 그랬다 그랬지? 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너희들 어찌하여 백성들을 이렇게 탈취하느냐? 나는 먹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헌신을 하고 봉사했다. 그래놓고 뒤에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헌신한 걸 생각하시고 자기 돈 갖고 한 걸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느헤미야는 무슨 말이에요? 총독의 녹을 받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구로 인해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건 내 돈 들여서 썼고요, 내가 내 돈에서 밥 먹고요, 수고한 거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생색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반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그래서 좋은 일 하고 나면 꼭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보세요. 거기서도 지금 그 도비아를 내쫓고 레위 족속을 잘 관리하고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 전에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거 거기 장사 들어온 사람들 다 문 막아버렸어.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려.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잡아라! 그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 놓고 또 기도해.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게 몇 절? 22절이야 22절 이렇게 기도를 했어. 내가 또 이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려 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도 나를 아끼시옵소서. 참 저 행동력이 있고요, 이 진취력이 있고 이런 느헤미야가요 정말 불사하잖아요. 죽음을.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감미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안식일도 지키게 했고요, 오는 사람 잡아드리려고 했고 이렇게 잘했고 아까는 레위 족속을 우리가 돌봤으니까 이번엔 안식일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은혜대로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한 일에만 아껴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세요. 아껴달라고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했어. 뭐 했냐? 지난번에 약속한 걸 안 지킨 게 있거든. 연혼을 하지 말라 했는데 또 연혼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머리를 다 잡아 뜯고 그냥 때려버리고 내쫓아버렸어 다. 그게 어디냐? 25절에 나와. 25절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 솔로몬처럼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왜 그랬냐? 이방 여인들 데려와서 다 범죄하게 만들었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뒤에 뭐라고 그랬냐? 30절 보세요.
29절부터 볼까요? 29절 마지막 절까지.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막 쫓아냈잖아요.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자기가 이방 사람, 이방 아내들 연혼 못하게 했잖아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다시 복권시키고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 그 번제물에 태울 나무와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면 복 주실 것 같은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야단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나를 기억하시고 나 야단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혼내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 여러분, 이 상급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건 좋은 겁니다. 모세도 상급을 바라보고 바알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린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항상 보상심리.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늘나라 가면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보상심리, 그 성취욕,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지난주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 에스라를 봤고요, 오늘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정치인, 방백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봤습니다. 너무 귀한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할 겁니다. 다 포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로 역사서는 마무리합니다. 시간 되면 에스더서를 좀 읽어오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한 일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